신명기 3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굴이 끓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예.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장점, 변덕. 말씀 제목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장점, 변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이제 진행해 오고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노정을 걷습니다. 40년입니다. 정확하게 38년이죠. 이집트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그 연수까지 쳐서 4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세대들은 죽고 탈출했던 그 당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죽고요. 2세대가 들어갑니다. 2세대들은 이집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2세대들이 끝없이 주님 앞에 또 반역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는 그 옛나입니다. 그죠? 옛나. 자,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요게 옛 사람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옛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례라고 하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됐죠. 요게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 사람 안에는 그 사람과 제가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될 놈입니다. 이놈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광야에서 1세대들의 했던 일이 뭔가 성경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들은 계속 원망만 했습니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갔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은 홍례를 가르는 걸 십자가 사건으로 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홍례라고 하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1세대들이 한 게 뭔가 보니까 늘 원망만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감사했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했다는 구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2세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세대들을 만들어냈는데 2세대들은 그럼 뭔가가 변했겠지 싶은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보고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큰일 날 뻔했다. 2세대들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더라라고 하면 저는 진짜 쓸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세대나 2세대나 방불하더라. 자, 민수기 20장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예, 민수기 20장 1절을 열면서 미리암이 죽었다. 미리암이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리암입니다.
그죠? 그 메리라는 단어입니다. 요 메리라는 단어가 이 반역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팩트는 미리암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의 죽음을 갖고 뭔가 설명할 게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반역하는 자는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는 죽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죽음을 같이 엮어가는 하나님은 20장 2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리고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라라고 해서 끄집어냈는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리브입니다. 이게 주먹 따짐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모세와 다투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상황이 뭔가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더라. 리브라는 요 단어가요, 이게 주먹으로 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팩트는 안 쳤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렬하게 모세를 싫어한 겁니다.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었을 때 1세대들처럼이란 소리입니다. 1세대들이 죽었는데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1세대가 죽을 때 왜 우리를 출생시켜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1세대가 죽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은 다 죽임당했다. 하나님이 죽였다. 그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지금 모세 보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회중이래요. 자기들을 그친 말을 쏟아붓고 마음에는 분노와 시기, 질투 가득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자기 스스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훼 회중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되겠느냐. 우리입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애굽과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하죠. 애굽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대들은 애굽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왜 끌어내어서 이 나쁜 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속 사람이신 2세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들이 뭔가가 물이 없으면 그들이 삼박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구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더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우리는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역시나 똑같이 또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고 시절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죠. 이집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집트를 동경하고 있어요. 자,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없는 게 보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없는 것만 보일까요? 아니요. 모든 상황은 그 상황 자체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있고 있는 게 더 많을걸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은 없고가 자꾸 보여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아니야, 내게는 이게 있고 이게 있어. 있어로 자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없는 게 자꾸 나열돼요. 자, 그런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그들은 원망하더라. 그리고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느냐? 안 죽인대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뭐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그들은 도덕률에 완벽한 도덕의 지경에 도달하였더라가 없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쟤들 봐, 똑같지? 이게 1세대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을 때 원망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은
출애굽기 17장 사건 후 40년 후에 이 세대들에게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상황이 똑같죠. 물이 없는 상황이 생겼고 1세대 원망하더라. 2세대도 어떻게 하는 거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들어가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변덕 부립니다. 그래도 그 변덕 부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경우의 수로 넣고 계시더라. 그 변덕 부리는 거 이제,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잘나야 되겠다. 그러느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내 삶에서 보이거든. 야, 다행이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마땅히 우리는 변덕을 죽걸듯이 부리는 사람들이다. 변덕으로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변덕 부리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해야 되지. 이것 갖고 봐라, 그래도 그런 줄 알잖아 하나님이. 그러고 퍼질러 있으면 안 돼요. 부작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내게 무엇을 설명하는, 그래도 내가 너 안 버린다의 방점을 찍어야 되지. 그런 줄 하나님 안 된다, 교회 가지 말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가 다른 게 전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덕을 부리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23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23절, 이거 한번 볼까요? 본문 가서 한번 봅시다. 본문 가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니들 끌어들인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 어디에? 가나안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죠? 가나안에 입성했다.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니까? 변덕 부렸거든요. 변덕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의 결과구나.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다른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19절에 봅니다.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 말씀에 노래해야 될 게 있다.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가르쳐라. 는 겁니다. 그럼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에게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죠. 변덕이 죽걸듯이 끓는 니들을 내가 내팽개치지 않고 니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보니까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니 자기가 한 줄 착각하더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나를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 다른 신이란 개념은 진짜 다른 신이란 개념보다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신입니다. 그거.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반드시 입성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늘 변덕을 부리더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더라. 그곳에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쟤들 나 모른 척 할걸,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라고 자꾸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노래 하나 가르쳐 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를 보면은 이 노래가 정인이 될 것이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죠. 그날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니들이 들어가서 타락하고 니들이 들어가서 나를 버릴 것을, 하나님을 버린다. 그것 안다는 겁니다. 그걸 노래로 가르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극대화되는 건 뭘까요? 인간은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원망하고 내 삶에 축소가 있고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압박이 생기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드실까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은 해야 하겠죠. 인간은 늘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늘 그렇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 한결같음을 하나님이 노래로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야, 니들은 변덕이 죽을 듯이 해서 니들에게 내가 유입을 해줘도 너는 네가 잘됐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니들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이 노래로 가르치도록 할 거야. 노래가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니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는 고백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세우시는 그 언약, 우리가 이렇게 변덕이 죽을듯이 끌어도 우리 내팽개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 노래 통해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신다는 소리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말씀을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22절 노래를 가르쳐요.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야훼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죠. 예수아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온 거죠. 또 봅시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너 끌고 들어갈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실력 보고 나 같은 인생이 쭈그러지고 나 같은 인생이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내게서 나올 재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가 고상하고 신앙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가 말투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혈기는 그대로고 그 감정 따라가는 건 그대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성질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영성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변덕인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여호수아야 데리고 가라 들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노래로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들아, 늘 니들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덕이 죽거를 듯 할 거야. 그래도 여호수아가 니들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다. 이 노래가 니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데없는 자. 그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 이토록 사랑하시나, 이거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성도가 걷는 길이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광야 살면서 너 원망할 때 나 안 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애 전체가 인간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1세대와 2세대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죠. 32장 한번 가서 볼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장은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중에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뭔가를 보니까 9절에 보면은요, 32장 9절, 이런 변덕이 죽을 듯이 끓는 이런 인생들을 32장 9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끓는 이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저것들 진짜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분기시래요. 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네가. 변덕이 죽을 듯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내 거룩한 소유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6절 한번 봅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예, 그분은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어떤 개념일까요? 진짜? 그게 그럼에도 변덕이 죽을 듯이 끓는 우리지만 늘 원망하고 입 튀어나오고 내가 무시되는 것처럼 보면 불평하는 이 권능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소유래요.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다.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중심에 놓고 봅니다. 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예, 복잡한 말로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의 중앙에 놓고 민족들을 태동시켜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보다 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돈도 많은 사람, 건강도 더 넘치는 사람이 주위에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지만 우리로 인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가 중심이야, 네가 중심이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잘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야, 니들 내가 상상하는 바 안다. 40년 후에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들어갈 텐데 네가 나 모른 척 한다니까. 그래도 나는 네 아버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놓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꼴통이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대. 아멘. 그래서 이 노래를 계략 속에서 제가 또 지금 모세가 부른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 이게 나구나. 지독한 놈이 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내려가고 계시구나. 이거 한번 볼까요? 에스겔 38장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세상 때에 중앙을 누구로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에스겔 38장 12절에서는 세상 중앙이라고 봐요. 나 같은 걸요? 예,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원으로 나를 보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변덕이 죽을 듯이 끓지만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변덕이라는 걸 하나님은 경우의 수에 놓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네가 역사의 중심이야. 너 때문에 역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악인이 나타나도 나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놈이 나보다 힘이 많아서 악인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악인이 나타나서 내게 위협을 하고 실제로 내가 위협을 느끼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을 동원해서 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지 그의 힘에 내가 깔려서 죽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도대체 이러시지로 생각해내셔야 돼요. 얘들이 힘이 많아서 우리 짓밟는다 못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중심이거든요. 예? 에스겔 5장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이방인 가운데에 둔 것이다. 중앙이죠. 이방인 가운데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방에 둘러싸여 있는 게 누구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역사는 분명히 주위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집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보면은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밑에는 이집트가 버티고 있죠. 옆에는 작은 나라들 모압, 암몬, 그리고 위쪽에는 아수로, 페르시아, 바벨론. 도망하려고 해도 도망도 못 가요. 왼쪽 편에는 바다니까. 똘똘만 해둔 거예요. 도망할 데가 없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요, 타포로라는 단어로 맞지 싶은데, 이게 배꼽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배꼽. 우리가 하나님의 배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보죠?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주위가 내게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악인이 내 인생에 도전할 때에,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물리치면 더 센 것도 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러지 말고 요거 없애는 방법은 내가 중심이에요. 얘가 힘이 있어서 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럼 요거 없이 하려면 어떻게 했죠?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되겠죠. 예, 원리가 그래요. 별것 아닌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보죠. 할레크로 보죠.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죠. 세상의 중앙에 있고요. 나를 중심에 이방인들이 친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가서 봅시다. 신명기 33장 돌아볼게요. 32장 그 이야기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중심이다. 33장을 보면서 그런 인생인 것 하나님이 아시죠? 야, 니들 상상하는 바 안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3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3절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겠대. 3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자, 하나 더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예, 여술은 곧다. 시적 용어예요. 시적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적인 용어로 쓰는 겁니다. 여술은. 여기 아사르예요. 아사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르. 간이 좁아서 그런데요. 또 아사르가 이거 곧다, 의롭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야라는 겁니다. 의롭습니까? 아니죠.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변덕이 죽을 듯이 끓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또 원망할 것까지도 계산해 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야, 네가 정직한 자래. 정직한 자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러면 이 의로움의 주체는 뭐예요?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아닙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는 한 번도 우리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니까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우리가 그래도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가 중심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런 인생 짜리를 보고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의로운 자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겨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큰 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런데 그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내가 내게 좌절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를 보면서 막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현상이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너는 여수론이다. 이게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도구여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내게 저주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의로운 자다 라고 했으면 의로운 자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너는 의롭다라고 약속했으면은 신명기 33장 26절에 만세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변덕쟁이인 이곤능이 보고 너 의로운 자다 여수로나 라고 했으면 여수론이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보고 내 상황 보고 나 평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짜리를 보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래요.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팔베개 하고 우리를 포옹하고 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멘.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죽걸듯이 부리는 우리 인생을 보고 야 네가 행복한 자야. 아멘. 행복한 자가 맞습니다. 아멘. 내 상황 보지 말라니까. 내가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아직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할까?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아멘.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나누는 말씀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가서 봅시다. 42장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먼저 나오죠.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막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그러지 않는다.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잔잔하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예, 해산하는 여인으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해산하는 여인 같은 하나님, 무언가를 잉태했고요, 이제 우영이처럼 우리를 뱃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곧 산딸이 되어서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임신한 해산한 여인으로 그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더라 하는 겁니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고 있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4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바벨론 포로의 삶을 70년 사는데 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야, 네가 뭐 하나님 믿는데 도대체 네 하나님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며.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살아 도대체. 막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바벨론 그 전체를 하나님의 뱃속에서 잉태하는 당신의 새끼들로 본 겁니다. 여러분, 뭘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포로 같고 불평, 불만 가득한 그 현실들이 있을 것 같죠? 있잖아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동하는 하나님의 임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이게 성경이 맞겠죠.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주위에서. 야,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힘없네. 네 하나님은 야, 그런데도 가만히 두냐? 너를? 네 원수 갚는다며. 막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조롱에 분노하지 못하는 하나님. 왜 그렇죠? 우리를 출산해야 되거든. 다른 데 에너지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묵묵히 참고 하나님 되심을 제한해서 우리만 신경 쓰고 우리를 낳겠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을 황폐케 하고 산들, 언덕들, 초목들 이렇게 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의 대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헐떡거림에 숨을 막게 하는 거죠. 숨 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을 산들, 언덕들, 초목들, 강들로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들이 있더란 겁니다. 못 막을 거야,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가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맹인이고 암흑이 그들 앞에 있고, 18절,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그러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건 뭐죠? 그들은 소경이고 그들은 맹인이고 그들은 뭐죠? 흑암이더라. 누가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배아파하면서 애를 낳는데 낳은 그 아이가 멋있고 우람한 아이여야 하는데 소경과 맹인 같은 거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 아파가면서 우리를 임신해서 멋있는 국무총리들 만들고 장관들 만들고 멋진 인생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참 멋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배 아파하면서 헐떡이면서 낳은 아이를 보니까 소경이고 맹인이고 흑암 가운데 있는 애들밖에 없더래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너야. 쓸데없어 보이죠, 이거?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귀합니다. 하나님의 새끼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절뚝거려도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를 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 일만 보고 막 분하면서 살아가도, 그런 소경이어도 권능아, 네가 그거 맞지? 그래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 낳았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걸 낳는데요. 이게 전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소경이고 맹인이고 이래요. 그런데 뭐 우리끼리 싸우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덕 부리는 것밖에 하는 것 없는 이 인생, 소경 맹인 같은 이 인생 위해서 그렇게 배 아파 하시면서 나 낳으셨군요. 사랑이죠. 아멘. 별것 없잖아요. 사실요. 우리끼리 뭐 딱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뭐 봐도 별것 없잖아요. 십자가 아니면 큰일 날 사람들 아닙니까 다? 네. 설기가 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런 인생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신 그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나 같은 인생,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장점, 변덕. 조금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마음속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쟤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나. 그거잖아.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다 알아요.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은 거. 그래도 이 변덕쟁이를 버리지 않고, 권능아, 야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소유다. 세쿨라. 네가 특별한 소유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이 끌어도 여러분 하나님 못 버립니다. 16절 한번 가서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42장,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 버리지 않는데요. 아멘. 결단코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소경들 끌고 가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 가실 것이다.
제가 시간 가니까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곱아 너 창조하신 야훼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구속했다. 완료입니다. 완료입니다. 내가 너 구속했다. 고엘입니다. 고엘. 나의 억울함을 갚으실 하나님. 고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너가 함께하고 네가 타지도 않고 너 대신 3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하나님이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놈 죽여서라도 너 지키겠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계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대로 체득됐으면 좋겠어요.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변덕이 죽을 듯이 끓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여러분들 소경처럼 사는 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못 듣고 맹인처럼 왜 하나님 나 같은 인생 나왔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 인생 끌고 한 발짝 한 발짝 건너가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죄인 괴수처럼 살지만 그런 인생 나으실